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메시지를 갖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38년 된 병자 말씀을 아직 못 듣고 오셨다면 상단에 있는 링크와 그리고 소개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꼭 듣고 오셔야지만 우리 리피 선데이가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고 오시고 설교가 아직 또 듣고 나서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한 번 더 듣고 오신다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이번 주는 이제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시리즈 두 번째인데요. 네.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혹시 어떤 마음으로 삭개오에 이어서 38년 된 병자로 넘어가는지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구분을 한다 그러면 이제 관계나 수직적 위치라고 하면은 이제 38년 된 병자는 이제 그 시간의 길이겠죠. 시간의 길이가 주는 스스로가 죄인 의식에서 못 벗어나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삭개오는 수직의 느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위에서 우리를 군림하는 자에서 오는 그런 오해로 힘들었던 사람이라면 그 38년 된 병자는 어떤 그 자신만의 시간에서 수평적으로 그 어떤 시간의 길이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사람, 그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예수님은 위치 가운데 관계 가운데 힘들었던 사람도 치유하시고 시간이 주는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도 치유하신다. 좀 이런 부분을 건드리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 관련된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있죠. 네, 그것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번 38년 된 병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것들의 긴 시간들을 또 바라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뭐 율법,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건 종교적인 어떤 관련이 삭개오보다는 있었던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야기가 좀 가깝고,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완전 세상 사람 쪽에 좀 가깝고, 좀 그렇게 보면 이제 되게 많은 포인트들이 보이죠. 목사님 이번 주에 또 크루 디스커션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리피 선데이 2주에 한 번씩 이제 크루 모임이 있는 주간에는 크루 디스커션을 가지고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있는 크루 디스커션 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서 이 영상을 리피 선데이를 보셔도 좋고요. 또 디스커션에 있는 내용이 리피 선데이에 함께 나오기도 하니까요. 같이 진행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크루는 노크교회 소그룹을 말하고요. 이 소그룹에서 진행되는 또 말씀을 가지는 모임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가지고 일단 우리가 크루 디스커션을 들어가기 전에 크루에게 어떤 나눔들, 어떤 것까지 들어가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으실까요? 크루엔 삭개오도 있고 38년 된 병자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좀 모두의 미움을 받는 사람,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 삭개오 있어요. 크루 안에도 우리도 현대에 삭개오가 있고, 동시에 베데스다 연못의 38년은 사실 누구나 좀 도와주려고 하는 척 하다가 막상 물이 움직이면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근처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엔 이기적인 거나 배신을 경험하는 그런 세상의 아픔을 안고 있는 크루들도 그 안에 섞여 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삭개오의 아픔이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구나. 아니면 두 개를 다 같이 갖고 있던지. 그런 시각으로 좀 본다 그러면 서로를 좀 긍휼히 보고 나아가지 않을까. 우리가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나 그리고 사회를 경험하면서부터 사실 이제 잘 맞는 친구들과 그룹들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지표를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까운 친구 수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유형의 사람들을 만난다라면, 그러니까 나랑은 전혀 달라서 삭개오처럼 뒤에서 손가락질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자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여서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세상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때는 손절하라는 표현이 그냥 되게 쉽게 나오잖아요.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을 굳이 만나냐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는 기독교 안에서 그러지 말라라는 네.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약간 이제 양면성이 삭개오에 나왔던 군중들도 삭개오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고 베데스다 연못 주위의 군중들도 그 병자에게 도움을 결국 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제 보통 하는 말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다라는 게 그것만 봐도 있습니다. 그 두 에피소드에서 사람들은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만 삭개오의 자존심을 깎는, 아니면 38년 된 병자에게 낙심을 주는 뭐 이런 역할은 꾸준히 했지만 그들을 살리는 길은 결국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두 면을 다 봐야죠.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기댈 대상이 아니라 어찌 보면 긍휼히 여기고 굉장히 약간 이제 그 균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또 너를 통해서 내가 위로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위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셔. 이제 어떤 이런 삼각형의 구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사람을 믿어라, 뭐 하나님만 믿어라. 사실 이 두 가지가 이제 잘 정리가 돼야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긴 하셨지만 그분의 사랑이, 신뢰보다는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기들 걸음마 할 때도 보면 이제 혼자 걸을 때 자기가 혼자 걸어서 되게 좋아해갖고 뒤를 돌아보고 엄마 나 혼자 걸었어 막 그렇게 좋아하지만 아기는 모르죠. 뒤에서 엄마가 계속 이렇게 붙잡을 준비를 하고 따라왔다는 건 그렇네요. 그건 모르죠. 그걸 먹고 자기가 혼자 걸었다고 좋아하니까 사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서포트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그런 나 걸었구나 이런 성취감도 동시에 주시기도 원하신다. 두 가지 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좀 그런 계속 균형의 지점들이 성경 곳곳에, 신앙 곳곳에 있다. 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발견하면 성숙하겠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사람이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을 하지 못했다면 과연 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얘기처럼 우리의 이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시리즈가 진행될 때 이 크루에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다. 계속 같이 계속 올 거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이냐, 성경적이고 예수님에 관련된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가 크루 안에서 가장 깊게 생각해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삭개오 2명이 오고 막 38년 된 병자 2명 와갖고 막 76년 되고 막 이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제3의 삭개오가 되고 나도 병자 중에 한 명이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는 또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복음 안에서 잘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자기의 정체성을.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문맥,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크루 모임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크루 콜트 액션 우리가 또 특별히 브릭레이어 이번 시리즈 전에 마친 브릭레이어 시리즈였는데요. 브릭레이어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과 가치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중요한 이야기를 짓는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재정을 모아갑시다. 한 번의 참여를 넘어서 각자가 책임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동참합시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대함이 공동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재정이 미래 세대에게 영원히 남을 이야기,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는 특별히 이 지난 요 내용을 보고 아마 바자회가 시작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지난 바자회 때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교회가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손길로 인해 많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똑같은 금액을 내세요. 뭐 이게 아니라 얘기했죠. 똑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각자에게 또 선물해 주시는 자신감, 또 소속감, 참여감도 되게 많이 이제 개인적으로 스스로가 내가 교회 안에서 자신감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한 사람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도 혜택을 받고 자라나는 느낌을 전 요즘 되게 많이 받아요. 바자회 때 저기 그 지하와 1층과 2층을 막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준비한 그 바이브가 그 같이 있었던 분들의 이야기는 교회가 이렇게 활발한 적이 없었다. 이건 엄청난 그 에너지였다.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게 엄청난 벽돌이죠. 노크교회 진짜 브릭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함께 노크교회 브릭레이어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미 이 리피 선데이가 올라온 시점에는 교회가 철거가 들어가고 공사가 이제 드디어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렇죠. 이 리피 또 오늘 이 무대에 서는 건 마지막이죠.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나 6주 뒤가 또 궁금한데요. 함께 계속적으로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거, 생각으로 한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같이 동참해 주세요. 그게 진짜 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브릭이 또 되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내가 리더스 클럽 때 얘기했을걸요 아마. 그 SNS가 있다 보니까 기도할게요.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회피 기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회피하는 모습. 그 기도는 언제 빛을 발하냐? 행동할 때 그 기도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만 쓰는 건 사실 기도가 아니죠. 네,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가 오히려 그게 면밀히 봤을 때는 스스로가 그 주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리더스 클럽 때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전체가 지금 함께 한 마음으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모습들은 모두에게 진짜 굉장한 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길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번 성경의 구절을 읽고 오신다면 다시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참고 구절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참고 구절을 꼭 같이 읽으신다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고 크루 리더님들은 먼저 이런 것들을 선행 학습을 같이 하셔서 크루 노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크루 리더가 이걸 외워서 오면 되게 은혜가 될걸요. 길지 않은 구절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숙제인데요. 그 누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외우냐? 네. 어떻게 외우냐라고 했을 때 뭐 간단한 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어떻게 외워요?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한 줄씩 띄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고 이제 슬래시 하고 태초에 처음이구나. 누가 하나님이 뭐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동사구나 이런 식으로 나누고 앞에 뭐 중간중간에 형용사가 낀다? 그러면 이거 빠지면 큰 문제가 있을까? 큰 문제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넣다 뺐다 해보면 여러분들이 뭐 빌딩블록이나 크루 리더는 먼저 참고 구절을 좀 이런 식으로 한 구절이라도 외워오면 조금 정도가 아니죠. 되게 풍성할 거예요. 크루가 모임을 진행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죠. 사실 참고 구절을 보고 오신다라는 게. 네, 그렇게 참고 구절을 꼭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말씀의 메인 아이디어는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들자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결국 나음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이번에 제시하셨던 주제는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들자. 메인 아이디어 한번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제일 큰 이슈잖아요. 메인 아이디어
작성이 제일 어려워요. 한 번에 관통해야 되니까요. 네. 이게 설교를 다 작성하고 메인 아이디어랑 소주제랑 소그룹 질문을 이제 제가 만드는데 설교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30분, 40분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하시는 거잖아요. 요약이 돼야 되고 그래야 네.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크로노트 작성하는 날은 오히려 더 설교가 편해요. 네. 그렇게 해버리고 설교를 하러 올라가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서머리랑 목사님 콜투 액션도 길게 얘기해 주시는데 막 사람들이 이런저런 설교 내용 크루 디스커션으로 막 이렇게 막 산발이 돼 있어요. 많이 그러겠죠. 각자 이야기를 섬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종료의 지점으로 다들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을까 했을 때 메인 아이디어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들자. 여기서 추가 질문을 더 하셔도 돼요. 그럼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방법이 있을까? 맞아요. 요 메인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같이 크루 리더나 이제 빌딩 블록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잡을 수 있으려면 메인 아이디어로 귀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토론의 끝을. 네, 토론이 굉장히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은 슬픈 지점에서만 끝날 수도 있고 아무 크리스천의 예수님과 관계 없이 끝날 수가 있거든요. 나 그것도 엄청 고민해. 질문 만들 때도 이거 직장 얘기하다 끝나지 않게 하려면 질문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지고 절대 세어 나가갖고 자기 얘기만 안 하고 끝나는 질문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그거 진짜 오래 걸려. 그래서 여러분들 빌딩 블록이랑 크루디넘들이 질문들을 이어주실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메인 아이디어와 퀘스천을 자꾸 연결하는 겁니다. 맞아요. 계속. 세상의 방법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들자라는 전제 안에서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봐야 될까? 이러면은 확 가는데. 그러니까 뭐 새드 무비를 얘기했어. 네. 직장에서 완전 이번 주 힘들었다. 그러시군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네 소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네 손모임보다 못하지. 동네 손모임은 차라리 커피 마시면서 밝은 얘기하고 헤어지는데 이거는 굳이 여기까지 왔고 슬픈 얘기 듣고 힘 빠지고 같이 나락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붙잡을 때는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슬픈 얘기 이 크루 모임에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반등하는 것이 우리의 이 모임의 목표예요. 그렇죠. 자기 감정을 쏟아내고 가는 지점이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쏟아낼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게 목표죠. 쏟아내고. 대부분 이제 메인 아이디어가 없으면 쏟아내고 그쵸. 끝나죠. 자기만 시원해. 확 쏟아붓고 사실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지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게 크루의 목표인데 리더도 정신줄 놓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너무 거예요. 좋은 얘기 해줘서 고마워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너무 좋은 얘기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좋은 얘기로 가는 것. 맞아요. 그것이 우리 크루의 목표입니다. 크루는 뭐 좋은 얘기하러 모이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고집은 예수님도 못 알아보게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베데스다는 건강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인류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들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베데스다의 방법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을 조력자로 부르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퀘스천은 이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고집하는 문제나 상황을 경험하셨나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것도 이제 퀘스천만 보시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오랜만에 이제 우리가 각자의 여러 장소로 퍼져서 크루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장소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약간 막 정리하다가. 그렇다면 1번이랑 연결시켜 보면 돼요. 그것도 있고 사실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뒤에가 더 진짜 중요한 거야. 근데 앞에만 하다 끝날 수도 있죠. 앞에만 하다 끝날 수가 있으니까 그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집은 예수님도 못 알아보게 한다는 전제 아래서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명확한데 갑자기 확 다른 얘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크루 리더님들, 빌딩 블록들이 그걸 가이드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듣다 보면 언제 자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라도 되는 게 요약을 하면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서 이 부분은
이런 걸까요? 이 정도의 개입을 해줄 수 있는데 얘기하는데 못 자르겠어요가 되면서 이제 그 오버타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여기서 얘기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냐면 우리가 1시간 30분 동안 막 열 몇 명이서 모여서 우리의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우리가 여기선 공평을 사랑은 편파적이다라는 지난주 설교가 아니, 있었는데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 거야. 네.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를 빠르게 진행할 맞아요. 거다. 근데 그래도 잘 안 될 때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이 다 같이 알람을 시작해 놓은 겁니다. 크루 리더가 우리가 다 같이 한 명. 한 명 크루 리더님이 우리 조금 더 원활한 진행, 여러분들의 깔끔한 저녁을 위해서 우리가 요 질문당 2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분이 끝나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해서 딱 가운데 책상에 두고 딱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알람이 울리면 아 내가 종료해야 되는구나 해서 바로 종료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 모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배 때 설교 때 반주자 올라오잖아요. 그거 알람 때리는 거예요. 네. 이제 설교 그만하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저는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너무 모임이 아쉬워요. 그러면 이때 끝나고. 빌딩 블럭이랑 크루 리더님이 나서서 그러면 시간을 한번 잡아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렇죠. 커피 타임을 가지던가 이러면 이제 맞아요. 모임이 더 확장되는 거죠. 확장으로 넘어가야지 그 모임 안에 다 끝내려고 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한 번으로 모든 모임을 끝내려고 하는 크루 리더님들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매뉴얼의 오버쿡 아니면 그 언더쿡을 해버리면 사실은 기준치가 높아지거나 기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뒤에 상향 조정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건 사실은 크루가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리더들이 또 거기서 계속 세워질 건데 교회가 세워놓은 기준치가 사실은 가장 적정한 기준치거든요. 그래서 오버쿡이나 언더쿡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그 크루 자체에서 그 우리 어저께 팀나이트 했을 때 얘기한 것처럼 플레이북을 기반으로 그 안에서 여러분이 가용한 것들을 주로 잘 활용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가이드 이렇게 쭉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때는 미리 질문을 선정해서 보내주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말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생각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도 이미 생각을 하면서 오시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계획적으로 좀 실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잘하려고 하는 크루들은 느끼는 게 이날 뭐를 준비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 전날이나 주중에 뭔가 셋업이 된 것이 그날 발휘가 되는 거지. 모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죠. 마감일날 뭐를 할 수는 없어요. 마감일은 마감이 되는 거고 마감일날 뭘 준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날 준비해서 그날 뭘 하겠다는 사실은 결국 디스커션 땐 힘이 다 빠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준비하는 건 지양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임으로 해결하려고 고집하는 이 퀘스천 한번 짧게 같이 목사님 이야기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임으로 해결하려고 고집하는 문제나 상황을 경험하셨나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도 그런데 뭐. 저는 되게 엉뚱한 대답을 해보고 싶어요. 불안이 찾아와요.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믿음과 신뢰로 변화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가장 좋은 거죠.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불안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그걸 자주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야, 또 시작하셨다. 나한테 작업을 하시는구나. 이제 막 그게 기대가 되지, 막 당황하거나 이러지도 않아. 아유, 또 나한테 또 프로젝트가 있으시네. 이 공사가 들어가니까 지금 불안해요, 저 계속. 아니, 그래, 공사만 하면 참 좋죠. 네. 근데 가만히 있다가 성도 일도 뻥. 그죠? 맞아요. 공사 뻥. 그다음에 공사 수습하고 갔더니 다시 성도 뻥. 그다음에 왔더니 또 이제 뭐 플랜 하나 뻥. 그러니까 이 사람 막으면 저 사람 터지고 이 사람 했더니 저 사람 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놀랍지도 않아. 참 이게 저 이번에 공사를 통해서도 많이 깨닫고 있는데 공사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블랙레이어 뭐 헌금을 통해서
헌금해 주시고 모인 것을 통해서 공사를 정할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요 레버리지 안에서 하자. 근데 공사가 들어가 버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발생이 되고 이거는 이 재정이 없습니다 못해가 아니라 해내야 되는 상황으로 온 거예요. 아니 사실 인테리어 공사는 별거 없어요. 다 안 보이는 공사 진짜 있잖아요. 없어요. 인테리어는 손도 못 대는 게 뭐냐면 전기, 단열, 아마 티도 안 되는 거. 티도 안 나지만 진짜 티도 안 나는 거예요. 티도 안 나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게 전기, 단열, 공조 그런 거. 그런 건 뭐 해도 뭐 바뀐 게 있나요? 근데 그 안쪽을 다 바꾸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덩치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요번에 우리 처음에 이제 브릭레이어 1억 6천이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인테리어 눈에 보이는 비용은 6천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게 되게 전기 증설 한 점만 지금 전기 네. 증설 뭐 접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 6주 되게 기대를 해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이제 탄탄한 건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네. 뭐 근데 참 많이 깨닫는 건 안 보이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건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반이. 맞아. 뭐 철근 공사도 해보면 철근은 보기 흉하지만 철근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근데 사람들은 인테리어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기초다.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보기 흉하고 지겨워 보이고 빨리 덮어버리고 싶지만 그런 신앙의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집은 인테리어만 해놓은 집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소품이죠, 소품. 그래서 이번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반석이시다라는 게 되게 많이 와닿는 게 맞아. 옛날에는 크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말고는 반석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뭐 제가 좀 세게 표현하면 그깟 돌이 뭐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과 1층을 지었어도 집안이 모래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건 내가 어떤 상태를 겪어도 영원히 머물 안전한 내 땅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 바운드가 있는 인생이죠. 그거는 엄청난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신 선물과 표현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간다 그러면 뭐 불안하거나 낙심이 와도 우리가 다시 그분을 만나고 튀어오를 수 있는 집안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것들을 요즘 더 현장에서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 1번 퀘스천을 나누실 때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해결하고 있었던 고집하는 문제를 나눠주시고 반드시 예수님에게 맡겼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을 겪었고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결론들을 맞이했는지를 나눠주셔서 다 같이 치열업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집 부리다 보면 예수님이 맡기는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 버리세요. 그냥. 맞아요. 내가 의도치 않게요. 차라리 고집을 부려버려요 그냥. 네. 고집 부려서 그냥 신나게 한번 꺾이고 신나게 강하게. 한번 그냥 갈 때까지 가서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절대 그대로 두진 않을 거니까. 좀 아프게 꺾이긴 하실 텐데. 그러니까 거기에 지혜지. 맞기 전에 돌아갈 거냐, 네. 실컷 쳐맞고 갈 거냐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미리 보고 돌이켜라 그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제까지의 반응을 바꾸라 해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38년의 세월은 실패의식까지 심어주어 자포자기 무감각한 인생이 되게 만들었다. 패배의식의 토양 위에서는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지 않는다. 인간의 삶은 10%의 사실과 90%의 그 사실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삶의 어려움을 90%의 반응을 통해 뒤집으라 해서 두 번째 퀘스천은 이건데요. 내 삶에서 오래된 실패의식이나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에서 내가 새로운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주실까요? 나는 그런 패배의식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막 열등감 이거 없는 것 같아. 그냥 막 감사한 일이죠 사실. 네, 그게 없어요. 좀 막 패배의식, 막 실패의식 이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열등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무슨 있어? 나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일반적인 열등감은 아니고 근데 모든 사람이 갖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노크교회 10년 동안
SNS에서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나잘 모르. 그래서 노크데일이랑 뭐 개인 묵상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외모로는 유명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유명하잖아. 묵상. 네. 저번에 초등학생도 알아보고 막. 아 그거는 사역을 갔다 와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처음 봤네. 그 뒤에 그 본인 책상 뒤쪽에 그거 뭐라고 하죠? 화장품 가게 스탠드 사진을 만들어줬다면서요. 네 이번 여름에 이제 사역을 다녀왔는데 제가 그거를 이런 표현 죄송해요. 만들어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우상처럼 제 설교하는 데다 앞에 미니로 제 전신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또 끝나고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갖고 있기는 애매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다고 제가 제 목을 꺾어서 이렇게 버리기도 애매해서 그 뒤에다 그냥 살짝 세워놨는데 안 보이는 곳에 어쨌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래요? 열등감에서 처음 나오지 알았네. 않았나 싶어요. 약간 그 안 보이는 열등감.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알려지고 싶은 싶어서? 알려지고 싶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옛날에 목사님이랑 같이 찬양팀 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 찬양할 때 막 인기가 많이 좋아지니까 되게 막 이게 어깨가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좋았던 그런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께서 이제 작년 말부터 사역을 많이 다니시고 이제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시고 그리고 저는 목사님을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그 광경을 많이 봤잖아요.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나서 겪는 부차적인 일들, 관계들, 이벤트들 그걸 보면서 피곤해 보이지.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그래?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평생 안 유명해지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때 딱 정했어요.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평생 목사님 그림자 속에서 교회만 돕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피곤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 바쁘시죠 요즘? 안 바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막 바빠서 막 여길 못 하고 저 못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대표들이랑 뭐 밥 먹을 때 조용히 먹죠. 그냥 그 밥도 안 넘어가고 거기 왜 갔나 싶기도 하고 그런 자리 빼놓고 그냥 우리 교회가 더 좋고 우리 교회가 더 떨려요. 저는 그때도 얘기했는데 아마 지난 9년간은 교회에서 이제 할 일이 생각보다 목사님이랑 열심히 하긴 했지만 성도님들한테 발생되는 교회를 챙겨야 되는 일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더 유명해지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일들이 워낙 많이 발생되니까 목사님이 겪는 이제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유명세를 옆에서 보다 보니까 되게 여기 사역하기 바쁜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했어요. 나는 목사님처럼 두 가지 다 감당을 못하겠다. 그냥 영원히 그림자 속에 서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번 자리에 빌어서 그런 것 같아. 목사님이 바쁘니까 아예 컨택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저한테, 그러니까 성도 중에도. 저도 겪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거 상관없이 저한테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물론 이제 제가 먼저 더 다가가겠다 생각을 더 하지만 저는 목사님 바쁘실 거니까 연락도 뜸하게 하고 예를 들면 뭐 말씀도 나중에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를 제일 퍼스트하게 들으려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한다고 바쁠 것 같아서 해주시는 건 제가 그래서 전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 저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저 우스갯소리로 사역 실패한 건데요. 나는 대한민국의 목사가 아니에요. 노크의 목사지. 맞아요. 바쁘게 여겨져서 저한테 연락 안 하시는 거면 전 되게 큰일 난 건데요 라고 했는데 맞아. 제가 그래서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근데 실제로 진짜 바쁘시잖아요 했더니 그건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에게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성도님들이 연락을 주시면 그게 가장 퍼스트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먼저 더 바쁘게 다녀야 그러니까 다 바쁘게 다녀야 된다는 소리로 난 들렸어요. 그래서 네. 더 신방을 늘리고 더 많이 같이 놀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래야겠다. 그러려면 더 팀 리더가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어제 팀나잇에 대해 얘기했던 거죠. 그렇긴 하죠, 진짜. 근데 목사님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이 퀘스천에서 많이 궤도를 벗어났어요. 네. 그래서 오래된 실패의식이나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은 사실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크루에서 그래도 얘기해 주신다면 응원해 주시고 크루원들은 그것들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크루 모임
크루 리더님들이 계속 얘기해 주시지만 우리들이 서로 간에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하는 곳이라는 그 크루 가이드랑 그리고 컬처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의 의미는 우리 크루끼리 나눈 얘기는 우리 크루 밖에서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전제입니다. 기도 제목도. 네, 기도 제목도 어떤 것도 그렇고 목회자들과 그 크루 코치 윗사람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기도하려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로 크루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서로 지켜주고 서로 안에서만 해결해줘야 우리가 크루가 정말 보호될 곳이 있습니다. 크루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있죠. 팀이나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런다고 크루의 얘기를 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크루 코치, 크루 캡틴 그러니까 위쪽으로 보고되는 기도 제목은 좋아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패스터고 그 캡틴 리더들이니까. 근데 이제 옆으로 퍼지는 거에 있어서는 좋은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좀 피해, 그러니까 그 당사자나 또 이런 분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맞아요. 그 얘기를 뒤에서 들으면은 크루에서 얘기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왜냐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까먹고 얘기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걸 아시는 크루 리더님들은 지적을 하기보다는 우리 크루 이런 그죠. 부분에서 플레이북으로 가이드를 서로 보호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루 안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또 좋게 얘기해 주시면 바로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더십의 룰 중에 하나가 가장 잘 전파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다시 반복할 때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잘 크루들한테 핸드북을 매주 그러니까 격주마다 크루들 모아서 모임도 하고 계속 컬처를 반복하니까 알아들었었겠지라고 할 때가 다시 반복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반복은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크루 모임 때 사람들이 빌딩 블록 소개랑 크루 이거 얘기 있는 거 우리 저번 주에 했으니까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크루 리더님 계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크루 리더님들 저랑 목사님이랑 모임할 때도 매번 들을 때마다 새롭게 여기시잖아요. 2주에 한 번 만나는 크루는 정말 그러실 거예요. 진짜 새로우실 거예요, 매주. 근데 이것도 여기서 계속 해야 되는 게 뭐 언제까지 모여갖고 크루 리더 카운트되는 크루 리더가 지금 시절일걸요? 맞습니다. 나중에 크루 리더 얼굴도 몰라요. 여러분 예배 2개 발생되면 우리 크루 리더 모임도 지금 못 할 수 있어요. 크루 리더 그렇게 못하고 이제 다 여기서만 퍼블릭하게 하죠. 맞아요. 공개적으로 하고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돌리는 순간 매뉴얼이 없다 진짜 그러면 이제 엄청난 그 혼란이 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네. 지금 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 결국 새로운 반응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주실까? 아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두 번째 질문이 진짜 질문이다. 이 목사님의 이 크루 디스커션을 보면 항상 질문 안에 2가지 질문이 있어요.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고 내 상황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대로 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 질문이 항상 그렇게 앞에 페이크 질문이야. 네,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루 리더님들도 그리고 발표하는 크루 분들도 생각해주세요. 내가 앞에 질문에서 멈추면 이거 질문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앞에 질문을 막 들었어.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 이 두 번째 질문에서 반드시 안 가신다면 수박바 초록색 안 먹은 그거예요. 맞아요. 그 찜찜한 결국 다 먹지 못한 것. 그렇기 때문에 꼭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주세요. 앞에 것만 얘기하고 끝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빌딩 블록과 크루 리더님들이 나서서 그럼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봐 주신다면 올바르게 갈 수 있을 그러니까 것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읽은 다음에 자 누가 대답해 볼 거야 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이렇게 읽고 질문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누가 얘기하실까요?로 가야 돼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서머리는 벌써 이번엔 질문이 2개네 목사님. 네. 돼지가 2개니까. 네. 서머리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요한복음의 4번째 기적이며 복음과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예루살렘의 북쪽 양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지만 물이 동할 때 가장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치유된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모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며 진정한 소망과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삶의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마지막에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것이 이번 설교 때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얘기해 주셨던 거, 느헤미야랑 이어지시면서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것을 맞아요.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번에 느헤미야 얘기도 같이 해요. 예, 그 들어가시면서 이제 이 병자 이야기로 쑥 들어가셨어요. 맞아요. 예배에 대한 먼저 회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디스커션에는 나오진 않지만 설교 앞부분에 보면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 질문들에 대한 큰 회복은 내가 지금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랑 연결되면 또 쉽게 풀릴 수 있을 거라 어찌 생각이 듭니다. 보면 브릭 레이어 때 느헤미야를 살펴봤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또 이번에 들으면 또 친숙하게 연결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예배에 대한 회복도 한번 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고요. 그래서 크루 리더님들, 빌딩블록님들은 내 크루원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어제 팀나잇 때 네, 그 다시 돌아오게 하는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줘야 되는 팀원들한테 뭘 봐야 되냐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주일에 된다고 먼저 예배를 하더라고요. 잘 드리는지가 예. 야, 그 얘기를 먼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했고 네.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늦는 거는 단순히 늦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들 우리 주일에 목사님 30분 40분 설교 들음으로 인해서 한 주가 사라져 가는데 그거의 반 토막 절반 토막 이용어 나오는 건 되게 큰 일인 거죠 사실. 그래서 크루 2주에 한 번 크루 잘 나오는 것은 후속 조치고요. 크루 분들이 제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먼저 사모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퍼스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루 리더들은 봐야 돼요. 크루 시간에 제 시간에 오는지를 체크하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오고 있나? 이걸 먼저 봐야 되죠. 맞습니다. 왜냐면은 평일 저녁이나 뭐 이런 일은 여러 가지 회사 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주일에 예배를 너무 잘 드린 사람이 그 시간에 막 벅차서 달려오는 것과 거의 못 드리고 크루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은 신앙의 온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우리 크루는 몇 시에 오고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는지를 체크가 되는 크루 리더와 그게 안 되면 정말 크루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 반대로 역설적으로 크루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동호회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 서비스 코치님이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하는데 어제 팀나잇 때 얘기했듯이 너무나 많은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서비스 코치 광우 전도사님이 교회에 반을 하고 있어요. 거의. 네. 예. 그래서 아직 우리가 계획해놨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점차 잡아갈 겁니다. 크루 리더님 통해서. 네, 그리고 이제 썬데이 리더스 클럽 보니까 25명이 듣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리더로 리더가 다 된다면 쓴다면 교회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공사보다 더 설레인다니까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 공사 완성되는 느낌보다 그게 진짜 지어져 가는 거죠. 엄청 25명이 리더가 된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콜투 액션입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제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고백해 보세요. 또한 예배에서 받은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번 주는 부정적인 반응 대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참된 회복과 은혜를 기대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콜투 액션을 같이 나누라고 크루의 카톡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2주간의 시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이번 주에 이거 같이 해볼 사람, 이번에 할 사람들, 크루리더들, 빌딩블록들이 나서서 계속 콜투 액션을 할 수 있게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콜투 액션, 지난 크루, 우리 가장 먼저 지난 콜투 액션 확인하잖아요. 크루가 대다수 잘 안 되고 있다. 그럼 이거 지금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체크해 주세요. 맞아요. 콜투 액션이 말 그대로 이제 액션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게 이제 카톡의 화두가 돼야 되고 모였을 때 제일 먼저 빌딩 블록이 체크해야 되는 투두리스트가 되는 건데 교회도 계속 이것들을 재평가할 겁니다. 교회 재평가되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콜투 액션 부분에서 크루들이 잘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일상의 예배 말로만 하는 부분이 정말 열매로 드러나려면 콜투 액션 부분을 잘 체크하는 크루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 삶을 지금 잘 살아내는 것이 일상의 예배다.
저는 보기 좋은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먼저 살아내지 않고 내 삶을 잘 산다? 그거 어떻게 일상의 예배예요. 예배를 우리 주일 예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주일 예배도 다 집에서 각자 일을 잘하는 걸 주일 예배라고 표현을 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콜 투 액션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면은 저 영어 우리 대부분 외국 프로그램 많이 쓰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헷갈렸던 거 버튼 만드는데 CTA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나중에 알아봤더니 콜 투 액션의 줄임말이었어요. 여러분들 크루라는 홈페이지를 보고 이 CTA 버튼 누르지 않으면 크루에 가입이 되지 않아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이 콜 투 액션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을 잘 나눴더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행동을 해보지 않았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크루리님들, 빌딩블럭님들 이것들을 잘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콜 투 액션 없이 모여만 있고 콜 투 액션 없이 우리 크루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실패한 크루가 되는 거고 콜 투 액션으로 사람들이 자꾸 바깥쪽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일상으로 자꾸 이제 경계를 넘어가야 돼요. 맞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크루 모임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막 토의하는 거고 진짜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처럼 살아내는 건 이 콜 투 액션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닮는 삶으로 변해져 갑니다. 아마 오늘 뭐 크루 얘기를 많이 했는데 크루 얘기를 한 걸 기반으로 자기의 크루를 돌아보시면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새로 고침해야겠다라는 부분이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또 기회고 이번 이제 시즌 3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 다음엔 이런 부분을 보완하자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크루 모임 이번에 하고 나면 이제 한 번 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하면서 평가를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2025년엔 더 즐겁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크루가 될 것인가. 그런 순간들을 우리 크루 나잇을 함께 보내면서 아름다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공사 기간 중에 우리 함께 이런 설교들을 맞이하면서 이 죄인 시리즈를 가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번 리피 선데이를 들은 크루와 노커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이 반드시 한 명을 향해 지금 겨냥하고 그 사람이 새롭게 되게끔 말씀은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명이 나다. 나한테 오늘 말씀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한 명으로부터 시작되는 많은 그런 영향력의 파동들이 주변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크 브릭레이어 지금 지어지고 있죠. 또 브릭레이어 프레이어룸이 있는데요. 함께 오셔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계속적인 재정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 밖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그리고 크루 나잇, 팀 나잇 그리고 리더스 클럽, 케어 크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린 다음 주에 새로운 장소에서 리피 선데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